오늘 주실 하나님 말씀 레위기 보겠습니다. 레위기 25장입니다. 레위기 25장 1절에서 23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구약 성경 세 번째 책이고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184페이지로 나와 있습니다. 레위기서 25장 1절에서 23절까지 말씀 받들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시내 산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주는 땅에 들어간 후에 그 땅으로 여호와 앞에 안식하게 하라. 너는 6년 동안 그 밭에 파종하며 6년 동안 그 포도원을 가꾸어 그 소출을 거둘 것이나 일곱째 해에는 그 땅이 쉬어 안식하게 할지니 여호와께 대한 안식이라. 너는 그 밭에 파종하거나 포도원을 가꾸지 말며 내가 거둔 후에 자라난 것을 거두지 말고 가꾸지 아니한 포도나무가 맺은 열매를 거두지 말라. 이는 땅의 안식년임이니라. 안식년의 소출은 너희가 먹을 것이니 너와 내 남종과 내 여종과 내 품꾼과 너와 함께 거류하는 자들과 내 가축과 내 땅에 있는 들짐승들이 다 그 소출로 먹을 것을 삼을지니라. 너는 7 안식년을 계수할지니 이는 7년이 7번인즉 안식년 7번 동안 곧 49년이라. 일곱째 달 열흘 날은 속죄일이니 너는 뿔나팔 소리를 내되 전국에서 뿔나팔을 크게 불지며 너희는 50년째를 해를 거룩하게 하여 그 땅에 있는 모든 주민을 위하여 자유를 공포하라. 이 해는 너희에게 희년이니 너희는 각각 자기의 소유지로 돌아가며 각각 자기의 가족에게로 돌아갈지며 그 50년째 해에는 너희의 희년이니 너희는 파종하지 말며 스스로 난 것을 거두지 말며 가꾸지 아니한 포도를 거두지 말라. 이는 희년이니 너희에게 거룩함이니라. 너희는 밭의 소출을 먹으리라. 이 희년에는 너희가 각기 자기의 소유지로 돌아갈지라. 네 이웃에게 팔든지 네 이웃의 손에서 사거든 너희 각 사람은 그 형제를 속이지 말라. 그 희년 후의 연수를 따라서 너는 이웃에게서 살 것이요 그도 소출을 얻은 연수를 따라 내게 팔 것인즉 연수가 많으면 너는 그것의 값을 많이 매기고 연수가 적으면 너는 그것의 값을 적게 매길지니 곧 그가 소출의 다소를 따라서 내게 팔 것이라. 너희 각 사람은 자기 이웃을 속이지 말고 내 하나님을 경외하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너희는 내 규례를 행하며 내 법대로를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그 땅에 안전하게 거주할 것이라. 땅은 그것의 열매를 내리니 너희가 배불리 먹고 거기에 안전하게 거주하리라. 만일 너희가 말하기를 우리가 만일 7째 해에 심지도 못하고 소출을 거두지도 못하면 우리가 무엇을 먹으리요 하겠으나 내가 명령하여 6째 해에 내 복을 너희에게 주어 그 소출이 3년 동안 서기에 족하게 하리라. 그러나 8째 해에는 파종하려니와 묵은 소출을 먹을 것이며 7째 해에 그 땅에 소출이 들어오기까지 너희는 묵은 것을 먹으리라. 토지를 영구히 팔지 말 것은 토지는 다 내 것임이니라. 너희는 거류민이요 동거하는 자로서 나와 함께 있느니라. 아멘. 요즘 코로나 전부터 우리 렌트비가 많이 올랐었는데 코로나로 인하여서 더 많이 지금 올라서 렌트를 살고 계시는 분, 또 비즈니스 때문에 렌트하고 계신 분은 굉장히 참 어려운 시간을 겪고 있습니다. 렌트비와 함께 부동산 가격도 많이 올라갔습니다. 조절하기 위해서 정부에서 대책을 세우고 있기는 하지만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고 우리가 살고 있는 남가주는 부동산 가격이 가장 많이 오른 미국의 주 또 지역 중에 하나고 또 부동산 가격이 가장 비싼 그런 지역이기도 합니다. 요즘은 렌트 내는 것이 더 많이 내죠. 우리가 집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이 페이먼을 내는 것보다 렌트비가 너무 많이 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 가지고 있는 사람은 또 렌트를 주고 있는 사람은 더 많은 수익을 얻게 되고 렌트를 내고 있는 사람은 더 힘든데 집 살 수 있도록 젊은 사람들이 돈을 모으기도 힘들고 또 매
달마다 생활하는 생활비도 더 갑갑하게 됩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울 때 보통 우리가 얘기합니다. 한국에도 IMF를 지나고 또 다른 국가도 보면 항상 경제적인 위기가 있을 때는 많이 가진 사람은 더 부유하게 되고 중산층이 몰락하게 되고 빈민들의 삶, 또 가난한 사람의 삶은 점점 더 어려워진다. 보통 그렇게 경제학자들이 얘기합니다. 오늘 이 시대에 지나가면서 어떤 나라든지 경제적인 양극화라고 하죠. 부자들은 점점 더 살게 되고 또 사회 직장에서 가장 높은 CEO들의 연봉은 훨씬 많이 올라가고 밑에 있는 사람들의 연봉이나 또 가장 미니멈 웨이지가 올라가는 것보다 CEO들의 연봉이 올라가는 수십 배 더 많아지게 됩니다. 한국에서도 부모의 경제력이 자녀들의 경쟁력이라는 말들이 있다고 합니다. 부모가 얼마나 큰 재정, 경제적인, 사회적인 영향력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자녀들의 삶이 결정되고 직장도 결정되고 또 사회에 진출할 수 있는 기회도 결정됩니다. 그런 불공정한 것이 보일 때 많은 사람들이 또 특별히 젊은이들이 요즘 이제 공정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참 분노하고 여러 가지 사회적인 문제가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금수저, 흙수저라는 이야기도 나옵니다. 그러나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 내가 가지고 있고 내가 여유가 있다면 언제나 우리는 더 가지기를 원하고 그것을 누리기를 원하고 내가 가지고 있는 경제적인 부를 우리 자녀들은 좀 더 편하게 살 수 있도록 물려주고 싶은 마음이 누구네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가 잘 해결되지 않는 것입니다. 경제적인 양극화라고 하는 것은 오늘 시대의 문제만은 아닌 것을 여러분 알고 있습니다. 한국 역사 가운데서도 토지법을 수많이 개정하죠. 권문세도가들이 점점 자기가 더 많은 토지를 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세금을 자기가 받고 그리고 또 가난한 사람도 점점 몰락해서 소장농이 되고 국가 경제가 피폐하면서 조선왕국이 건국할 때도 가장 중요한 것이 이제 토지법을 완전히 바꾸는 거였죠. 그렇다고 해서 조선왕국의 토지법이 완전히 잘 되었네, 그렇지 않습니다. 언제나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더 많이 가지게 되고 가난한 사람은 힘들었습니다. 우리 한국의 문제만이 아니라 유럽 사회도 마찬가지죠. 중세 봉건 사회도 있고 고대 사회도 그렇고 언제나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들, 봉건 영주들이 모든 땅을 토지하고 거기에 가난한 사람들은 소장농으로 살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는 언제나 있었습니다. 누구나 더 가지기를 원하고 자기 부를 물려주고 싶은 그런 사람들의 욕심, 그런 성향이 있고 또 그런 것을 당연하게 받아들이는 사회에서 오늘 성경은 이 안식년 희년이라는 제도를 통해서 이스라엘 공동체가 하나님의 약속에 들어갔을 때 그들이 어떻게 토지를 생각하고 어떻게 경제 생활을 해야 할지에 대한 중요한 원칙을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십니다. 안식년의 제도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도 잘 알겠지만 오늘 본문에도 나오죠. 4절에 일곱째 해에 6년 동안 안식일을 우리가 6일 동안 지키고 일곱째 날은 쉬는 것처럼 연장해서 땅에 대해서 6년 동안은 열심히 농사를 짓고 7년째는 그냥 묵혀두라는 거죠. 여호와에 대한 안식이고 파종하거나 포도원 가꾸지 말라. 가꾸지 않아서 자라나는 그 소출은 6절에서 7절 보면 안식년의 소출은 너희가 먹어라. 그냥 놔두는 것이 아니라 먹는데 내가 경작했으면 내 것이니까 내가 관리하고 나의 소유권을 주장하는데 관리하지 않았기 때문에 누구든지 남종이나 여종이나 내 품꾼 너와 함께 거류하는 자 동식물 가축까지 자유롭게 먹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합니다. 희년 제도는 7 안식년을 계수해서 49년 계수하고 그 다음에 50년째 되는 해에 모든 토지를 다시 자기 원주인 기업으로 받았던 그 주인에게 다시 돌려주라는 거죠. 50년 동안 경제활동을 하다 보면 사업이 망하는 사람도 있고 또 빚을 져서 여러 가지 일들 때문에 빚을 져서 또 땅을 팔 수밖에 없고 자기 몸까지 팔아서 종이 되고 소장농이 되는 사람도 있었을 텐데 50년째 해야 되는 날에는 모든 것을 다시 원상복귀 자기 땅을 다시 돌려주고 노예가 되었던 종이 되었던 사람도 자기 기업에 다시 돌아가서 어떻게 하면 새롭게 시작할 수 있도록 그렇게 완전히 경제 불평등을 다시 해소하고 모든 사람이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그 50년째 해
그것을 희년이라고 부릅니다. 기쁨의 날이기 때문에 나팔을 부는 날. 근데 그 나팔을 불면 자유와 또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소망이 생기기 때문에 희년이죠. 가진 사람은 엄청난 희생과 또 내어줌이 있어야 됩니다. 가난한 자, 억눌린 자에게는, 종되었던 사람에게는 기쁨의 소식이지만 기독교를 가지고 있던 사람들에게는 그렇게 기쁜 소식은 아닌데 함께 기뻐하며 공동체가 함께 이 일을 하라고 합니다. 10절 말씀에 너희는 50년째 해를 거룩하게 하여 그 땅에 있는 모든 주민이 위하여 자유를 공포하라. 이 해는 너희에게 희년이니 너희는 각각 자기 소유지로 돌아가며 각각 자기 가족에게 돌아가라. 그 설명을 이제 25장 마지막까지 희년을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구체적인 내용들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약간 아이러니죠. 그리고 또 슬픈 것은 이스라엘의 역사를 쭉 살펴보면서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희년과 이 안식년의 제도를 지키라고 말씀하셨는데 이스라엘 역사 전체를 통해서 우리가 살펴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이 안식년 또 희년을 지켰는가? 친족의 기업을 무르는 일들은 종종 있었고 룻기서에도 보는데 7년마다 정말 모든 것을 내려놓고 파종하지 않는 안식년을 지켰느냐? 그리고 50년째 되는 해 모든 종 자기가 가지고 얻었던 재산까지도 본 주인에게 돌려주는 희년을 실행했느냐? 많은 학자들이 얘기하기를 그렇지 않았을 것이다 라고 짐작하고 또 성경에 그렇게 했다는 기록이 없습니다. 특별히 역대하 맨 마지막 36장 21절에 가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이 70년 동안 그 땅에서 쫓겨나서 포로 생활하게 하신 이유가 그 땅에 안식하도록 70년 동안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 잡혀가게 하셨다. 이 말씀을 살펴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이 주신 이 명령을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물론 다른 많은 명령도 있죠. 하나님만 섬기라고 했던 그 명령도 1계명인데 지키지 않았습니다. 다른 모든 명령들도 많이 지키지 않았고 이 명령까지도 지키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국 시대에도 그렇고 사사 시대에도 그렇고 가진 자들이, 권력가들이 가난한 사람을 착취하는 일에 대해서, 그런 불공평한 일에 대해서, 불공정한 일에 대해서, 가난한 자를 학대하는 일에 대해서 선지자들이 얼마나 정말 준엄하게 이스라엘 사회를, 왕을, 귀족 계급들을 책망하고 비판하고 사회 공동체 자체를 비판하고 있습니까? 아이러니죠.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이 희년과 안식년의 제도는 어떤 의미가 있었겠습니까? 오늘 저희는 우리 하나님의 나라, 교회가 다스리는 그런 나라가 아니기 때문에 세속 세상의 이 나라 안에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제도적으로 모든 우리 부채나 모든 재산권을 7년마다 돌린다든지 50년마다 다시 돌리는 그런 일을 제도적으로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 안식년 희년 제도 안에 포함된 하나님의 경제 원칙, 우리가 따라야 할 하나님의 그 경제에 대한, 돈에 대한, 땅에 대한 가치관을 지켜가야 합니다. 안식일을 철저하게 지켰던 바리새인들에게 예수님은 책망합니다. 너희가 안식일을 제대로 지키지 못했다고 말합니다. 안식일을 주신 그 정신을 훼손하고 그냥 제도만 지키는데 힘썼기 때문에 사실은 그 안식일을 제대로 지키지 않았다고 책망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힘써야 할 것은 다시 제도적인, 어떤 제도가 완전한 제도겠습니까? 자본주의 문제가 있어서 공산주의가 또 대안으로 20세기 초반에 생겼고, 또 그 공산주의가 대안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20세기가 망하기 전에, 끝나기 전에 우리가 모두가 알게 됩니다. 소정 자본주의가 있고 새로운 경제 정책이 있고 사회 복지를 생각하지만 그 복지에 가장 앞서 있는 미국이라는 나라 안에서도 이 경제적인 불평등이 계속되고 있는 것을 보면 제도가 완전하게 모든 것을 해결해 주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이런 정신을 가지고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하든지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물질에 대해서, 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경제에 대한 개념 가치관은 어떤 것인지 오늘 이 아침에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의 물질에 대한 가치관은
정말 우리는 하나님의 원하시는 그 뜻을 가지고 있는지 살펴보며 오늘 이 시대에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오늘 우리 교회가 먼저 이 땅에 빛이 되는 그런 등불이 되는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로 안식년 희년 제도를 통해서 주시는 가장 큰 이 경제적인 개념이라고 할까요? 그것이 23절에 있습니다. 23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3절 토지를 영구히 팔지 말 것은 토지는 다 내 것임이라. 너희는 거류민이요. 이 거류민이라고 했는데 이 거류민이라고 하는 단어는 여러분 이제 관주 성경 보시면 밑에 주가 나와 있는데 소작인. 그러니까 토지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너희는 내가 너에게 이렇게 기업으로 줬는데 너희는 이것을 관리자라는 거죠. 주인이 있고 소작인에게 땅을 주어서 어느 정도 일해서 거기에서 몇 퍼센트는 나에게 주고 다른 것은 너희가 가지라 그렇게 하는 것처럼 그죠? 6일, 7일이 있는데 6일 동안 일하고 열심히 살고 하루는 나에게 드리라. 11조를 하는데 모든 것이 내가 준 것이지만 10의 1조는 감사함으로 나에게 바치지만 10의 9는 너희가 가지라 이렇게 결정하는 모든 이 땅에 대해서도 그렇게 토지는 다 내 것인데 하나님께서 각 가정에 기업마다 기업을 주셨고 너희는 그것을 관리자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안식년의 제도 또 이 희년의 제도가 이렇게 운영되게 되는 것입니다. 내 것이 아니기 때문에 주인의 뜻대로 사용해야 합니다. 땅을 쉬게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는 땅에 제한된 땅이 있고 땅의 소출이 항상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쉬게 1년을 쉰다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1년을 쉬면 그 다음에 농사 지을 일에 대한 다시 추수할 때까지 먹을 것이 또 필요한 거죠. 그래서 오늘 22절, 23절에도 얘기하는 것입니다. 쉽지 않은 일인데 원래 땅의 소유주에게 7년째 되는 날 하나님께 그냥 맡기고 두는 것이다. 기억하게 하는 거죠. 이 땅의 주인이 내 것이 아니고 내가 이 땅에 매여서 경작하면서 먹고 사는데 맞춰 사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게 하십니다. 50년째가 되는 날에도 땅을 원주인에게 그리고 종이 된 사람들을 다 각자 돌아가게 합니다. 내 모든 소유, 내가 노력해서 50년 기간 동안에 얻은 모든 것도 땅도 사람들도 궁극적으로 내 것이 아니라 그 기간 동안에 잠시 내가 맡은 것이고 다시 돌려주어야 하는 것임을 기억하라고 합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성도의 가장 중요한 이 안식일 또 안식년 또 희년의 제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중요한 성경의 원리죠.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은 그 주인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안식일을 지키는 것도 우리가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이죠. 내가 그냥 스스로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내 인생의 주권자가 아니라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계심을 기억하는 것이죠. 안식년을 지키는 것도 이 땅의 주인이 하나님이신 것을 믿고 내 삶이 하나님의 손에 있는 것, 내가 땅을 파서 그 소출을 가지고 그것을 쌓아놓고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신 것을 기억하며 그것을 믿음으로 보여주도록 7년째는 그냥 농사를 짓지 않고 하나님께 맡기는 거죠.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고 땅의 주인이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계속 욕심을 가지고 소유에 대한 집착을 가지고 있는 것은 내 것이고 내가 살아야 하기 때문에 나의 안정과 평안을 위해서 우리가 내가 가져야 하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소유권을 우리 너무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제한된 우리 땅의 토지가 있고요. 땅에서 농사 짓는 것도 이제 땅이 저주를 받아서 가시와 엉겅퀴를 내어서 이 땅에서 나는 소출도 제한이 돼 있어요. 노력하지 않으면 얻을 수 없는 제한된 자원이 있고 많은 사람들이 있으니 경쟁할 수밖에 없고 수고해서 얻은 그것이 너무나 값지기 때문에 붙들려고 하는 마음이 있을 수밖에 없고 내가 고생한 것처럼 우리 자녀들은 고생시키지 않고 싶기 때문에 그것을 물려주고 싶은 마음은 누구에게나 있는 것입니다. 원래 하나님이 만드신 것이 아니라 죄로 인해 타락하여 고통당하는 인간의 모습인데 우리가 그런 문화, 그런 죄성에 빠져 있지 말고 다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창조의 목적을 회복하라는 것입니다. 땅에 대한 소유권, 재물에 대한 소유권이 하나님의 있음을 늘 이 제도를 통해서 기억하고 실천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옛날에 우리가 어릴 때 저도 해봤는데 땅 따먹기라는 놀이가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 해보셨습니까? 저희 세대만 한 건 아니죠. 땅 그려놓고 마당에 그거 하다가 막 싸우기도 합니다. 이 뚜껑으로 이렇게 치다 보면 금에 닿았다 안 닿았다 뭐 싸우기도 하고 이기려고 얼마나 했습니까? 근데 저녁쯤 돼서 엄마가 밥 먹어라 그러면 다 지워버리고 도망갑니다. 다 놓고 갑니다. 다음 날 다시 하면 다시 와서 다시 그려놓고 새로 시작합니다. 그러니 재밌죠. 어제 땅이 가진 사람이 그거 영구적으로 자기 땅이 되면 아무도 놀이 안 할 겁니다. 혼자만 땅에 지키든지. 다시 시작하니까 다시 모여서 또 재밌게 놀 수 있는 거죠. 놀이죠. 소유권을 놀 때는 내 소유권을 인정하고 철저하게 또 처열하게 서로 게임을 하지만 경쟁하지만 그 시간이 지나고 나면 그것이 영구히 나의 것이 아니라고 생각하며 놓을 수 있는 자유가 있고 그래서 아이들이 함께 늘 다음 날에도 재밌게 놀 수 있는 것입니다. 소유권을 주장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유럽에서 미국으로 온 백인들이죠. 정착민들. 그리고 아메리칸 인디언 원주민들이라고 하는 사람들 사이에 땅의 개념의 차이가 많습니다. 이 아메리칸 원주민들이 생각하는 이 땅에 대한 개념, 소유권. 유럽에서 넘어온 사람들은 자기가 개척하면 내 땅이라고 가장 먼저 하는 게 펜스를 치는 거죠. 테두리를 치고 이건 내 땅이다. 등기하고. 근데 아메리칸 원주민들 그런 소유의 개념이 없죠. 땅은 원래 땅이고 우린 땅과 함께 다른 부족이 있더라도 그 속에 있는 자원을 함께 사용하고 함께 하는 것입니다. 이 땅에 대한 개념의 차이를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글, 또 잘 알려진 길이 시애틀 추장, 시애틀 지방의 그 시애틀 도시가 원래 이 추장의 이름을 따서 지은 도시인데요. 이 추장이 쓴 편지라는 글이 있습니다. 미국 대통령 프랭클린 피어스가 이제 이 지방, 북서 지방에 있는 이 지방의 땅들을 원주민들 거주하는 땅들을 다 팔고 우리가 정한 이제 원주민들은 다 그 보호구역으로 들어가라 그렇게 하는 요청을 받고 이 대통령의 답신으로 보냈다는 서신입니다. 이 서신이 정말 이 사람이 썼느냐 하는 역사적인 사실에 대해서는 여전히 논란이 있긴 하지만 이 원주민들이 가지고 있었던 땅의 개념과 그 다음에 들어왔던 백인들이 가지고 있던 소유의 개념의 차이를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글이라서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말합니다. 그냥 간략하게 좀 몇 가지만 소개하면 처음에 워싱턴에 있는 추장은 이제 대통령을 말하죠. 워싱턴에 있는 추장은 우리에게 편지 보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땅을 팔라고 한다. 그런데 하늘을 어떻게 사고 팝니까? 우리가 땅을 사겠다고 하는 생각은 우리에게는 이상하기 짝이 없습니다. 어떻게 공기를 사고 팔 수 있습니까? 대지의 따뜻함을 사고 팔 수 있습니까? 그는 계속해서 말하기를 우리는 땅의 일부고 땅은 우리의 일부입니다. 그런 백인들의 가치관을 질타하는 내용도 편지 중반에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기차를 타고 가면서 먹지도 않을 버팔로를 총으로 쏴서 죽이면서 즐거워하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땅을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 땅은 함께하는 삶의 터전일 뿐이라고 그는 이 편지에서 역설합니다. 내가 소유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내가 판다는 개념 자체도 그들에게는 너무나 생소한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긴 편지 마지막에 우리가 이 땅을 팔아야 되고 여러분이 가지게 된다면 부탁드릴 게 있다. 땅을 존중하라. 여러분의 자녀에게도 땅의 소중함을 가르치라고 간절하게 말하고 있으며 끝납니다. 돈을 벌기 위해서 우리 백인 또 유럽 정착민의 먹지도 않을 버팔로를 수백 마리를 죽이고 껍데기만 벗겨가고 고기는 그저 썩도록 그냥 버립니다. 그렇게 미국인들이 또 정착민들이 들어와서 미국의 버팔로들이 그렇게 많던 버팔로들이 거의 멸종 위기에 갈 정도로 다 멸망을 거의 죽게 되는 상황까지 있었습니다. 먹을 만큼만 잡고 이 땅에 있는 모든 자연과 동물들과 함께 삶을 영위했던 이 땅의 원주민들이 야만인이었을까요? 아니면 돈을 벌기 위해서 먹지도 않을 버팔로를 수도 없이 잡고 껍데기만 벗겨가고
그 많은 소팔로들이 죽어나가는 것에 아무 상관하지 않는 백인들은 문명인이었을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그런 서구적인 소유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서구적이라고 할 수도 없죠. 누구에게나 가지고 있는 내 것에 대한 집착이 있습니다. 그런 문화와 그런 성향을 가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안식년의 제도는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동일하게 그런 고대 근동 지방에 같은 성향을 가지고 있고 같은 문화에 있는 사람들 중에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땅의 소유권은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기억하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세상적으로도 카네기나 또는 예를 들어서 빌 게이츠 같은 사업적으로 성공한 사람들은 그들의 삶에 대한 평가는 다르지만 그들이 가지고 얻었던 그 수많은 그들의 재산을 나중에 사회에 기증합니다. 재단을 만듭니다. 사업에 성공했던 것이 꼭 자기 능력만으로 되지 않은 것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또 알아야 합니다. 기업가들도. 사람들이 있고 사회 공동체가 있고 그 물건을 사고 쓰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기업도 성장하는 거죠. 기업의 이윤이 그것이 공식적으로 내 소유라고 해서 그것이 다 내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 기업을 대물림해야 될 것이 아니라 내가 살 수 있을 정도 빼고는 모든 것들을 다시 사회에 환원해서 사회가 공동체가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데 대한 자원으로 쓰게 하는 것이 맞다는 거죠. 그렇게 하는 것을 더 잘하는 것으로 저와 여러분도 인정하고 있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도 그렇게 사회를 위하여 내가 가진 것을 기부할 때 그런 경제관을 가진 사람들을 우리는 존중하고 있습니다. 하물며 하나님의 백성인 저와 여러분이 우리 물질에 대한 가치관을 어떻게 가지고 있습니까? 우리는 이 세상 사람들보다 때로는 더 내 것을 소중하게 여기고 더 가지려고 애쓰고 집착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돈이 많고 적음의 차이가 아니라 경제에 대한 물질에 대한 가치관을 어떻게 갖느냐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가진 것은 누구의 것입니까? 누구의 것이라고 여러분 생각하고 있습니까? 우리 몸도 우리의 능력도 우리의 은사도 재능도 힘도 넘어서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여러분이 통장에 있는 여러분의 이름으로 된 통장에 있는 돈, 또 여러분의 이름으로 등기되어 있는 나의 이름으로 등기되어 있는 내 집은 누구의 것이라고 우리는 생각하고 있습니까? 이건 내 것이기 때문에 일부 하나님 앞에 드리면 나를 위해서 사용해도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먹을 것 외에는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으로 생각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이웃을 섬기는 일을 위해서 사회를 위해서 남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사용하겠다고 하는 그런 주권의식 그런 소유의식을 저와 여러분은 가지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안식년 희년의 제도를 통해서 오늘 내가 가진 것이 모든 것이 하나님 것임을 다시 인정하고 그 하나님이 기뻐하는 대로 우리가 가진 물질을 사용할 수 있고 하나님 일에 기꺼이 드리고 다른 사람을 돕는 일에 기꺼이 드릴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 그런 교회 그런 성도들이 이 땅에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땅의 노예가 아니라 안식을 주는 하나님의 대리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인간 죄의 결과로 창세기 3장 17절 보면 땅이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아서 내가 평생 수고해야 소산을 먹을 수 있다. 18절에는 그래서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거다. 19절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땅도 더 이상 사람에게 호의적이지 않습니다. 에덴 동산 같은 그런 풍요로움, 일하지 않아도 큰 자원이 나지 않고 땀을 흘려야 됩니다. 농사 짓지 않으면 땅에서 곡물보다 잡초들이 훨씬 더 빨리 자라서 곡물을 다 망가뜨립니다. 매일같이 농사 짓는 사람은 나가서 관리하고 물을 주고 이 잡초를 뽑아내고 해야지 먹을 것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고생을 통해서 먹을 것이 생기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집착이 생기고 더 쌓아 놓으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생기고 제한된 자원이 있기 때문에 경쟁하는 마음이 생깁니다. 우리말에도 목구멍이 포도청이다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먹고 살기 위해서 차마 하지 못할 것까지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사람이
생계 유지하는 것, 먹고 사는 것이 인생의 목적이 되어서 인간으로 사지 말아야 할 일까지, 훔치는 일까지 하게 되면 내가 먹는 것, 재물을 관리하는 것이 아니라 돈이 우리를 컨트롤하게 되는 것이죠. 돈의 관리자가 아니라 우리는 돈의 노예가 되어 살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하나님과 돈, 만몬 두 개 중에 무엇을 섬길 것이냐 우리에게 도전하고 계십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을 우리가 한번 다시 돌아보아야 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는 돈의 관리자, 선한 청지기로 살아가고 있느냐, 아니면 이 재물, 돈의 얽매인 종으로 노예처럼 살아가고 있느냐. 그러니까 매일 우리가 이민생활은 더 큰, 또 여러 가지 도전이 많아서 얼마나 열심히 일하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잘 살기 위해서, 행복하게 하기 위해서, 자녀들을 가족들을 잘 보살피기 위해서 일하는데, 근데 이 삶에 대한 걱정 때문에 더 잘 살아가야 하겠다고 하는, 잘 살겠다는 욕심 때문에 우리가 사실은 얼마나 많이 우리 자신의 건강도 상하고 우리의 마음도 상하고 관계도 상하며 일하고 있습니까? 돈이 우리가 관리하는 유익한 하나의 도구가 아니라 우리 인생의 목적이 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관리자가 되기 위해서, 선한 청지기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주도적이 되어야 합니다. 내가 종의 노예, 돈의 노예가 아니라 내가 관리자라고 선포하고 그렇게 해야 합니다. 그래서 6일째 되는 날까지 일하고 7째 날은 쉬는 거죠. 7째 날은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셨고 그 일에 내가 순종하고 결단하여서 거기에 얽매여서 걱정 때문에 7째 해도 다시 농사 짓는 것이 아니라 7일째도 다시 먹을 것이 걱정돼서 만나를 구하기 위해서 나가는 사람처럼 다시 나가서 조금이라도 더 얻기 위해서 나가는, 그렇게 해서 물질의 노예가 되는 것이 아니라 7째 날은 쉬면서 하나님께 맡기면서 물질의 관리자임을 우리가 스스로 선언하고 설하는 것입니다. 주일 때문에, 주일을 지키는 것이 우리가 생계 때문에 여러 가지 도전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사업을 해야 되고 일을 가야 되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거기에 얽매여서 사는 사람이 아니라 내가 물질의 종이 아니라 관리자라는 것을 우리가 선언하고, 이날은 쉬는 날이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날인 것을 결단하고 내가 그것을 관리해야지, 물질이 나를 관리하고 물질에 끌려가는 사람이 되지 말도록 안식일에는 쉬게 하라 하신 것처럼 주도적으로 가야 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책임져 주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신뢰해야 합니다. 우리 자신도 쉼을 주고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경제적인 약자에게도 쉼을 주는 일을 해야 합니다. 더 가지는 일이 아니라 그렇게 쉼을 주라고 말합니다. 얽매인 자들을 자유하게 주고 다시 그들의 땅을 그 원주인에게 돌려주라고 말합니다. 오늘 이 시대에 경제적인 약자들이 이 땅에도 많이 있습니다. 언제나 사회는 불공평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사회에 살아가고 있으면서 오늘 저와 여러분은 더 모으며 내가 더 잘 살기를 위해 추구하는 것을 넘어서서 이 땅에 있는 가난한 자, 억눌린 자, 경제적인 약자들을 돌아보고 안식년과 희년은 다시 시작하게 하는 거 아닙니까? 이 경제적 불공평을 조금 더 해소하는 방법으로, 기회가 없는 사람들이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방향으로 제도도 갈 수 있도록, 우리의 삶도 그런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안식을 주는 자로, 하나님의 선한 청지기로 우리의 물질을 사용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또 이 땅에도 안식을 주라고 말합니다. 하나님 저와 여러분에게 땅을 정복하고 땅을 다스리고 땅을 충만케 하라고 말합니다. 땅을 착취하라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이 관리하시고 창조하신 이 아름다운 세계를 하나님의 대리자로 아름답게 하나님 만드신 대로 관리하는 사명을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땅에서 사는 사람들로 인하여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도 얼마나 큰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까? 죄로 인하여서 땅이 저주를 받았던 것을 넘어서서 사람들의 일상적인 경제 생활 때문에
사람들이 자기 살기 위한 그 생활 때문에, 사람들의 욕심 때문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는 얼마나 많이 피폐해져 가고 있습니까? 이 땅에 있는 많은 동물들이 있는데, 식물들도 있는데, 사람들의 부주의 때문에, 사람들의 욕심 때문에, 때로는 사람들의 그냥 호기심 때문에 멸종되었던 수많은 동물들이 있습니다. 멸종된 많은 동물들 중에서 19세기 이반의 산업혁명이 발전하면서 일어났던 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도 무분별한 개발로, 경제적인 유익 때문에, 인간이 만들어내는 각종 쓰레기로, 또 인간 산업으로 사람을 더 잘 살게 하기 위한 그 모든 오염된 물질로 지구는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이 땅에 대해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삶의 터전에 대해서 우리는 선한 청지기로 이 땅을 관리하는 자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 물질도 사회적인 약자를 향한 이 경제 시스템의 경제 정의가 실현될 수 있는 방향으로, 이 땅에 대해서도 땅을 착취하고 그냥 이용만 하는 것이 아니라, 오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한 관리자로 이 지구,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을 선하게 관리하는 관리자로 서가야 합니다. 이것이 안식년에 배어 있는 하나님의 뜻일 것입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의 자세죠. 세 번째, 생계에 대한 걱정은 주께 맡기고 믿음으로 순종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20절 말씀에도 분명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능한 이 반론에 대한 기록을 해주고 있습니다. 20절, 만일 너희가 말하기를 우리가 만일 7재에 심지도 못하고 소출을 거두지도 못하면 우리가 무엇을 먹으리요? 그죠? 그게 실제적인 걱정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꾸 물질에 매이게 됩니다. 이 걱정 때문에, 이 근심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걱정하지 않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선한 정직이로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이런 개념을 가지고 이런 가치관을 살아갈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은 뭐냐? 우리 몇 가지 함께 말씀드리며 우리가 또 우리 삶에 적용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해야 할 것은 걱정하지 말아요. 걱정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예수님도 말씀하시죠. 마태복음 6장에 보면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늘 이 걱정에 살고 있죠. 걱정 어떻게 안 할 수 있습니까? 걱정하지 않으려고 해도 걱정되죠.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어떻게 먹어야 할지. 특별히 요즘같이 인플레이션이 점점 심해지고 경제가 지금 불확실한 이런 상황 가운데 살아갈 때 걱정이 참 많습니다. 그런데 걱정하지 말라고 하신 것은 자연스럽게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본능적으로 우리가 다 할 수 있는 일을 명령하지 않습니다. 걱정이 되지만 결단하고 걱정하지 않는 것이죠. 걱정하지 말라. 스스로에게, 자기에게 말하고 자기 마음을 다독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순종하라는 거죠. 걱정이 되지만 걱정하지 않겠다고 선포하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걸어가는 것입니다. 염려하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을 신뢰해야 합니다. 안식년에 먹을 것이 없으면 어떻게 살겠느냐 하실 때 하나님이 약속해 주십니다. 3년 동안 먹을 것을 족하게 주시겠다. 이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면 우리에게 복을 주어 우리가 부자가 되게 하겠다, 내 사업이 번창하게 하겠다, 그런 약속이 아닙니다. 네가 내 명령을 지키고 소유권을 하나님께 맡기고 가면 네가 먹고 사는 문제는 책임져 주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이지, 이렇게 하면 너가 이 땅에서 더 많은 것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더 큰 하나님의 축복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을 바라고 순종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하나님을 신뢰하라는 것입니다. 맡기고 가면 내 먹을 것은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다. 내가 굶겠느냐 하는 담대함이 있으라는 거죠. 내가 주의를 지키고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살아가면 먹고 마시는 것 정도는, 입는 것 정도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는 담대함,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걸어가라고 합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자가 이 땅에서 먹지 못하고 마시지 못하고 굶주리 못하는 자가 없겠다고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겠다고 약속하는 거죠. 땅을 쉬게 하면, 묵히면 그 다음에 더 큰 소출을 얻기 위해서 전략적으로 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이시기 때문에 그 주인에게 다시 맡기고 내 것이 아니니 하나님께 맡기는 순종의 마음으로 살아가도록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것을 요구하십니다.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을 신뢰하라.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계속해서 말씀하셨죠. 내가 불과 구름 기둥이 되어서 너희를 인도하겠다. 환경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고 걸어가라. 광야길 마지막에 고백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아무도 굶지 않게 하시고 옷도 헤어지지 않게 하시고, 그들이 광야 길을 걸어가면서 부자가 된 것은 아니지만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그 모든 과정을 겪게 하시고 지나가게 하시고 지켜주시고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땅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도, 오늘 우리도 저를 포함해서 우리의 물질에 대해서 조금은 담대했으면 좋겠습니다. 물질 때문에 먹고 마시고 어떻게 할까, 우리 자녀는 어떻게 할까, 이 걱정보다도 하나님 앞에서 담대하게 물질의 노예가 아니라 관리자로 하나님이 나를 책임져 주신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걸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마 제가 이렇게 얘기하지만 성도님 중에서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이 채워주심을 경험하신 많은 분들이 계실 겁니다. 막막했지만 또 믿음으로 또 걸어가니 하나님께서 채워주시지 않습니까? 이곳까지 있게 하시지 않았습니까? 더 벌겠다고 더 노력해서 잘 되고 그런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지 않아도 내가 믿음을 지켰어도 하나님께서 우리로 살게 하십니다. 앞으로도 살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걸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 우리가 맡은 일을 성실하게 해야 합니다. 안식일 또 안식년에 아주 중요한 교훈 중에 하나가 쉬게 하는 것, 쉬는 것만이 아니라 6일 동안은 내 모든 일을 힘써 하는 것입니다. 6일 동안 놀다가 7일에도 쉬는 게 아니고 6일 동안은 자기 밭에서 자기에게 주어진 그 일을 성실하게 감당하고 7일째는 쉬라고 합니다. 6년 동안은 힘써서 그 밭에 파종하고 포도원을 가꾸고 7년째 쉬는 것이죠.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그 삶에 있어서 우리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께 드려야 할 것은 드리고 그 시간도 드리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면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일에 있어서 어느 곳에 있든지 우리는 성실하게 힘써 그 일을 감당하라고 하십니다. 살아가는 우리 교우 여러분, 우리가 우리에게 맡은 우리 사업에 있어서도 게으르지 않고 정직하게 그러나 열심히 우리가 맡은 일을 감당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삶의 목적을 바로 세워야 합니다. 마태복음 6장 34절 말씀하시죠.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 모든 것을 더하시는 그 하나님을 기대하고 일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가 해야 될 가장 최선의 목적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언제 우리를 통해서 영광 받으십니까? 하나님께서 언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통해서 영광 받으실까요? 우리 하나님의 영광을 많이 얘기합니다. 말한다고 하나님의 영광 받으시는 것은 아니죠. 하나님은 그 백성이 하나님을 신뢰할 때 그리고 하나님의 명령대로 순종할 때 하나님의 영광 받으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큰 민족이 되고 경제적으로 부강한 나라가 되면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것이 아니죠. 레위기를 주신 이유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나를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그리고 나의 뜻대로 나의 성품대로 너희도 살아가라. 그렇게 거룩한 백성으로 이 땅에 살아갈 때 그 백성이 이방의 빛이 되는 그런 나라, 제사장적인 나라가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때 하나님은 영광 받으십니다. 내 마음대로 다 하고 하나님 나의 성공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으십시오 한다고 하나님이 영광 받는 것이 아니죠. 우리가 하는 모든 일에 있어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의 감을 통하여서 때로는 우리가 경제적으로 부유하게 되지 못할지라도 내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믿음으로 걸어가는 그 삶을 통해서 하나님은 영광 받으십니다. 우리에게도 저에게도 있겠죠. 여러분에게도 아마 있을 줄 압니다. 성공하면 하나님의 영광 받으시고 실패하면 하나님의 영광 받지 않는 것으로 나의 특별하게 이 세상에서 내어놓을 것이 없는 이 보잘것없는 삶은 다른 사람에게도 많이 가진 사람에게 부끄럽게 생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잘못한 것이 있으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되지만 그 자체가 부끄러운 것은 아니죠. 더 부끄러운 것은 돈을 많이 가지고 세상적으로 성공했더라도, 교회를 더 크게 세워갔더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하지 않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세상의 성공을 바라보고 살아갔다면 그것은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것이죠. 우리 삶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자족하는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마태복음 6장 디모데전서 6장 6절에도 바울이 말합니다.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에 큰 유익이다. 사도 바울이 고백하죠. 자기는 풍부함에도 처할 줄도 알고 빈궁함, 배고픔에도 처할 줄 알았다. 일체의 자족의 비결을 배웠다. 자족하면 마음에 기쁨이 있습니다. 내 삶에 만족하면, 지금 내 현실에 만족하면 욕심을 가지지 않죠. 기쁨이 있습니다. 기쁨이 있으면 여유도 있습니다. 자족하지 못하면 불안하고 더 가져야 되겠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종의 일의 노예가 되길 수밖에 없고 물질의 노예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자족하는 거 참 중요하죠. 그러나 이 자족은 그냥 내 마음을 비우는 것, 욕심을 비우는 것이 아니고, 바울이 말하는 이 자족은 그냥 무소유, 소유하지 않는, 가짐으로 우리가 더 걱정하게 되지 않습니까? 많이 가지면 그걸 유지하고 관리하게 되면 걱정이 더 많죠. 사업하시는 분들 또 이야기 들어보면 작은 사업보다 큰 사업은 걱정할 게 훨씬 더 많다는 거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혼자 내가 하는 사업과 수십 명, 수백 명의 종업원을 두고 하는 사업에게 생각해야 될 거, 고민해야 될 게 얼마나 더 많겠습니까? 더 많이 가지면 가질수록 우리는 더 많은 고민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소유하지 않는 것으로 우리가 자유하는 것, 그것이 사도 바울이 가졌던 자족의 비밀은 아니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가졌던 자족의 비밀은 우리 속에 돈으로, 물질로, 성공에 대한 욕심으로 채우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로 채우는 것. self-sufficient, 자족, 스스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때문에 만족하는 것. 내 안에 모든 만물의 주권자 되시고 하나님의 형상이 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있고, 우리가 받은 이 놀라운 구원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알기 때문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것들은 아무것도 아닌 것, 우리가 주신 그 현실에 자족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지막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기업의 이 풍성함,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이 기업의 풍성함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1장 18절 바울의 기도입니다.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인지 맨 끝에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인지. 아브라함이 그 약속의 땅에서 나그네로 살았지만 그는 더 나은 본향을 바라보고 살았습니다. 모세는 바로의 공주의 아들, 애굽의 모든 보화와 즐거움보다 하나님의 백성과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당하는 것을 더 좋아했습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더 좋아했다는 거죠. 억지로 했다는 것이 아닙니다. 좋아서 한 것입니다. 좋아서 한 거죠. 모세가 이 고생을 한 일은 그 백성, 목이 곧은 백성을 40년 동안 인도하면서 광야길을 걸어갔던 것은 더 좋아서. 왜 좋았냐? 하나님의 백성의 지도자가 되고 그 하나님의 백성을 약속의 땅으로 이끌어가며 그 일 때문에 당하는 고난을 더 가치 있는 것으로 그런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주실 상급을 바라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은 그렇게 더 나은 본향,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그 상급을 바라보고 가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기도 가운데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인지 알게 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힘써야 할 것은 그것이죠. 이 땅의 축복이 얼마나, 이 땅에서 누리는 이 세상적인 축복이 얼마나 복된 것인 것을 아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성도 안에서 얻은 이 기업,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영원한 하늘 나라의 기업이 얼마나 크고 가치 있는 것을 아는, 그게 알 때 가지고 있는 물질은 아무것도 아니고, 그거를 위해서 기꺼이 드릴 수 있는, 가져도 하나님을 위해서 드릴 수 있고, 없어도 우리가 불안하지 않게 또 만족하면서 하나님의 일을 행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교우 여러분, 세상의 모든 재물을 준다 해도 바꿀 수 없는, 바꿀 가치가 없는, 비교할 수 없는 가치를 가진 하나님의 나라를 기업으로 받은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그러니 얼마 되지 않는 이 땅에 가진 돈, 재물, 우리의 집, 부동산, 그것으로 우리가 우쭐해 하지 말고, 또 그것을 좀 가지지 못했더라도 우리가 기죽어 사는 그런 사람이 우리가 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그냥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바울이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 기업의 풍성함을 교회가 알게 해 주십시오. 우리도 기도해야 합니다. 예배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기업의 풍성함이 어떤 것인지 일주일의 삶 가운데 잃어버렸던 것, 잊어버렸던 것을 다시 기억하는 것. 내가 어디에 소속되어 있고 하나님 나에게 어떤 큰 축복을 주셨는지, 우리의 일을 내려놓고 믿음으로 내려놓고 오늘 이 하루를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우리가 다시 기억하는 거죠. 우리 기업의 풍성함을. 말씀 묵상이 필요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계속해서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은혜, 이 기업의 풍성함이 무엇인지 배워가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양육관을 하고 또 커피 브레이크를 합니까? 우리의 지식을 더 얻기 위한 것이 아니죠. 우리 삶에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가 얼마나 풍성한 것인지 더 알기 위해서 경건의 훈련을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또 말씀 묵상하는 자리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번에도 가을 양육반 커피 브레이크 또 매일 또 성경 말씀, 우리가 더 기회 있는 대로 우리가 더 참여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기업의 풍성함이 무엇인지 다시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늘 성경 공부 끝나고 맨 마지막 시간에 나눌 때 시간 내는 것이 조금 힘들긴 했지만 참 감사하다. 하나님 말씀을 차근차근 공부해 가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있음을 모두가 경험하기 때문에 손 놓고 있으면 우리가 기억하지 못합니다. 사람 자꾸 잊어가게 되고 우리 현실만 바라보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매주마다 예배의 시간마다 우리 다시 하나님께로 나오고 기회가 있을 때마다 다시 하나님 말씀을 조금 더 개인적으로 깊이 있게 공부해 감을 통해서 하나님의 기업의 풍성함을 우리가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우리의 주권자가 누구죠? 내가 가진 것의 주권자가 하나님인 것을 기억하고 또 내가 그 주권자 하나님의 선한 청지기로 대리인으로 이 땅에 살아가야 하는 자임을 우리가 기억하며 이 땅에 하나님의 평안과 안식을 주는 자, 나에게뿐만 아니라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 우리가 사는 이 사회 공동체에, 그리고 이 지구에도 하나님의 평강, 하나님의 안식을 주는 하나님의 거룩한 대리자로 우리가 살아가게 하실 것입니다. 그 은혜를 붙들고 이런 경제적인 원리를 가지고 우리가 계속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